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우리 모두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우리 3절 마지막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별살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부활로 함께 기뻐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부활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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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 우리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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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지 우리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분히 보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만지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포함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은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5장 1, 2,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기셔 온전하게 하소서. 도래교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화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에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74장 이어서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항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항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항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가고채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항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191장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셨죠?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셨고 얼마나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바빠서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가장 소중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분주했던 것들, 바빴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바빴던 것들, 또한 세상에 분주했던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주장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6.25를 겪은 지 70년이 넘은 지금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 알고 계시며 우리 주님의 뜻다운 때에 평화로운 나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약하여서 바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약한 거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우리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올바른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주님, 신성재단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필요 적절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도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주는 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성교회를 지켜나갈 기둥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그릇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살아 생명력에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함께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또한 육신의 생명, 호흡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송과 간구함과 부르짖음, 우리의 소원의 제목까지도 주 여호와께서 연락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구제 예물과 성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자녀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에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감사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이 물된 동산과 같이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 또한 현장에서든지 또한 영상에서 예배하든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안위와 또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는 7월 달부터 여러 모양으로 개편안이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배지 달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2차 접종까지 하면은 이렇게 배지도 주시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7월 둘째 주에 2차 이제 화이자로 맞을 것 같은데 화이자라 이야기하는데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접종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야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 숫자도 조금씩 증가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 공사가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장 및 구역장 그리고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부서 행사를 전혀 일체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지내고자 우리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때론 바보 같아서 힘들고 외로워 눈물만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수 좋아하십니까? 세상 노래, 가요,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가수 가운데 BTS라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인데 미국 빌보드 차트에 무려 4주간 동안이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역대 전 세계적으로 13명만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가수들이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계에서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는 굉장한 것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 박정현 이렇게 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근데 신앙적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좋아하시는 그 가수 가운데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죠. 나훈아.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 전에 불렀던 이 노래 가운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테스 형.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그게 가사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라면 나는 누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행당동에 살고 있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회사는 어딜 다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라? 너는 빛의 자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쳤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혀주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궁극적 이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늘로 승천되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라.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빛의 자녀가 행해야 할, 빛의 자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1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 말씀합니다. 시험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신앙의 기본적 베이스가 무엇이냐?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5절 말씀 1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것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지혜자가 되시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지혜의 내용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 앞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 아끼라. 무엇을 아끼라? 돈을 아끼라. 체력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끼라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엑사고라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 속량하다. 여러분들 돈 주고 무엇을 구입하다, 사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엑사고라죠. 사다, 아끼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월을 기회로 알고 선용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세월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투고 싸웠던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시간도 나에게 화해할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함께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더욱더 사랑할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가 되는 것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첫 번째 돈이 있어요. 돈. 여러분들 이 돈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절대로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죠. 돈이 왜 돈이냐? 왜 돈이라고 말하느냐?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은 돈다. 그래서 돈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돈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쌓아둘 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기회라 말합니다. 왜 돈이 기회가 되는가? 여러분들 돈을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이웃들이 어렵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십시오. 선용하십시오. 나눠주세요. 구제하고 성교 헌금 내리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기회가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를 모처럼 만에 만났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모처럼 만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더치페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밥을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커피를 사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데요. 우리 이웃에게도 대접을 받지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한번 사주면요.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성경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다음 달에, 나 내년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할 거야. 나 어디 가서 사업을 할 거야.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 것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생각해봐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네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너 천국으로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잠언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삶의 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집 앞에 가서 새벽 시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 저주같이 여겨진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는요. 얼마나 우리가 단잠을 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때에 따라 맞는 관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남의 것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 나에게 주어진 양들, 나에게 주어진 염소, 나에게 주어진 소떼들 여기에 마음을 두라. 양에게 마음을 주면 이 양이 나에게 털을 줄 것이고 염소에게 마음을 주면 이 염소가 젖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젖을 팔아서 밭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이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아빠, 엄마가 계십니까? 효도할 기회입니다. 교회가 옆에 있습니까? 기도할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중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점심 때 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리고 기도 마치고 교회 마당을 여기저기 다 쓸고 청소하고 그러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기회를 붙잡는 분이시죠. 연로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건강도 언제까지 건강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재단을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월들을 아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은 기회를 선용하는 분들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분들이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쌓아둘 수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 또한 궁핍한 사람들, 여러분들 밥만 잘 사줘도요,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세 때에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혀 나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밝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들 빛의 자녀는 다시 말해서 빛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감사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당연하게 청소가 되어졌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심겨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강가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파란 하늘, 맑은 하늘 보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밤 편히 주무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교회 오신 것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물에 물고기가 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정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악취 대신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 맑은 하늘 보는 것,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파란 하늘, 맑은 하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세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무엇이 없다? 감사가 없다. 당연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감사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당연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감사할 기회가 왔을 때요, 주저없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지혜 중에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음 주가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상반기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날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반기가 시작된 것, 여러분들 눈 감고 눈 떠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지난 6개월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냥
당연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열매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린 것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부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기를 얻을 수 없지만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인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여러분들 감사를 고백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 열어보면 또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남편의 헌신이 있었고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된 자녀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 말씀이 큰 혼돈이 없지만 옛날에 독일 나치 시대에 그리고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럼 이 독재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려운 말씀인가? 여러분 서두에 보면 그가 악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렵죠. 김정일 앞에 순종하고 김일성 앞에 순종하고 히틀러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런 주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악행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는 이 내용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성경의 큰 맥락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런 큰 맥락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나름의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개념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개념들을 이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베드로가 보자기 안을 보았더니 각종 벌레들, 각종 곤충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그거 집어먹어라. 보자기 안에 봤더니 바퀴벌레가 있고 귀뚜라미가 있고 온갖 벌레들인데
그거 집어먹으라. 그 베드로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데, 그리고 하나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먹어야 할 음식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도 있는데 왜 이걸 저보고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신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뜻이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두 번째 문제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자신이 알고 있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나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언제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개념과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 말씀이 부합되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문화적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면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 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 주어라. 너무 반대자로 살지 말고 저항자로 살지 말고 안티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사에 불평과 불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블랙 컨슈머들 있죠. 자그마한 꼬투리 찾아가지고 자꾸만 코치코치 캐묻고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것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게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영접한다라는 게 뭡니까?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존중해 주어라, 서로 수용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웃을 얼마나 존중해 주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 주었습니까? 존중해 주어야만이 빛의 역할이, 빛의 사명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 세계적으로 발전된 운동 가운데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력 운동이 아니라 음식 건강 운동입니다.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전체를 수용하자, 전체를. 근데 여러분들, 우린 전체를 수용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부분만 음식을 먹죠. 예를 들어서 여기 새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잘라버리고 몸통, 이것만 좋아 보이니까 이것만 먹죠.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새우를 먹을 때도 여러분들 머리도 꼬리도 다 먹어야만이 이게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간대요.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여러분들 초밥 먹을 때, 새우 초밥 먹을 때 꼬리가 붙어 있잖아요. 잘라버리라는 게, 꼬리도 같이 먹어야만이 더 건강해진대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이 매크로바이오틱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전체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있죠. 이거 전체를 다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 껍질 깎아버리고 반으로 쪼개서 씨앗 빼버리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먹죠. 근데 여러분들, 전문가는 뭐라고 해요? 심지어 껍질까지도 먹고 씨앗까지도 먹고 다 먹어야 더 건강해진대요. 대표적인 것이 포도가 그렇죠. 포도 다 씹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수박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반 잘라서 소갈매기만 빼먹죠. 근데 여러분들, 이 수박도 껍질째 먹는 게 좋대요. 아무튼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껍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대입해 보게 되면 영적인 생활에서도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취사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체를 수용해 주래요. 여러분들 남편 보면요. 단점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만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있잖아요. 단점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수용해 주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라. 피차 존중하라.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가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기성세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누가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누구를 정죄한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게 도통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이 누구냐?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 남방 여왕이요. 그 전에 이제 구약 시대 보면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죠. 여러분들 이 남방 여왕이 오늘날 기성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기성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 정죄할까요? 다음 세대, 이 남방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야,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만 했지 무엇에 관해서 영적인 말씀, 신앙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학원 안 가도 돼. 교회 가야 돼. 우리 찬이 주님. 주일에는 여러분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왜 엄마 아빠 나 교회 가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어? 나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나 지옥불에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정죄한대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겠죠. 저도 그런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디는 꼭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것 기회라 생각하시고 선용하세요. 물질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체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선용하세요. 기회라 생각하세요. 아끼십시오.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 자녀손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피차 복종하라. 피차 존중해 주어라. 교회는 세상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환하게 빛의 존재로서 밝혀 나아가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가 받아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 험한 세상 비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을 주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언제나 커다란 진리야 나를 짓는 마음을 온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찬송할 때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보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를 높여 없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찬송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은 아직도 더럽고 추워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또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처지에 삶의 형편에서 삶의 처수에서 빛의 역할로서 이 땅 살게 하시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 밝혀 비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현장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연한 세계에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빛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힘겨운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사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닌 존귀함과 또한 영광과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코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